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바람 같은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뜨거운 불같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서로 간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앞뒤 말을 다 빼놓고 단순하게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치는 사건은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그 바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면 말하지 않은 것이 일어난 그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침묵을 택했고 그 시간은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삭에게 말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했을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이삭은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다면 이삭은 어떻게 그것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수많은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 말이 나의 말이었을까?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이 되어 아들인 나에게 말한 것일까? 아버지 대신 내가 말한 것일까? 나는 나에게 왜 그 말을 한 것일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내 귀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아버지의 입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 그래서 아버지의 입이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야.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야.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더라도 조금만 사랑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아들을 바치란 요구가 어떻게 시험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인 너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그래서 요구되지도 않지만,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바치는 행위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치는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라고 늘 쉽지만은 않지만, 진정 바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기를 주는 상징적 표현이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주는 것이 내 생명을 주는 상징적 표현이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주는 상징적 표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에게 속해 있으나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나 누구를 주는 것이 진정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 가운데 자기보다 소중하지 않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주는 것은 자기를 주는 행위일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으면서 자기보다 몇백 배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진정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만이, 오직 사랑만이 바쳐질 수 있습니다. 바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사랑하면 어렵게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우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이기에, 아니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 사랑하는 자 아담과 하와이기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지은 것 가운데도 아담이 먹기에 좋은 것이 에덴 동산에는 널려 있었지만,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먹일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양식으로 내놓으셨지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을 양식으로 내놓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먹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식으로 내놓는 것도 어려운데 먹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양식으로 내놓는 것도, 자신을 먹이는 것도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인식되게 표현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중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욕을 먹어도 무한정 먹어야 하는 가장 이상하고도 패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될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의 방법으로 먹이기로 결정하신 생각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창세기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려고 하시는 아버지가 도리어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를 어렵게 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아담은 더욱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므로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이 그 말이 어렵도다 하시면서 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쓸쓸한 마음 가운데 계셨던 주님의 마음이, 그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선악과의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아들의 양식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이것을 원죄라고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2000년 동안 우리 모두 속아왔습니다. 나 먹어, 나 먹어,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이야. 선악과는 하나님 자신을 먹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나 먹어 하시면서도 이놈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 하는 조바심 속에서 던진 그 한마디 하나님의 출신한 사랑의 말을 원죄로 곡해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산산히 깨트려버리고 셀 속에 갇혀버리게 만들었던 그동안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깨달을지어다. 역시나 그로 인해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 그 한마디의 파장은 끝도 없이 파장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며 아버지의 의도와 반대로 이것은 원죄다, 하나님의 실패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을 하고 조건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수천 수만의 논리가, 신학이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만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성벽과 담벼락 역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성벽과 담벼락을 끼워 부수려고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는 말이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다,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가 없다고. 선악과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 향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고 죽으려는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직설법으로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까요? 나 먹어, 나 먹어, 이 요구는 선악과 먹으면 죽어 반드시라고 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요,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 말씀을 오해했던 수많은 그들처럼 말입니다. 나를 먹어, 나를 먹어 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한 칼에 죽여버렸던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 얘들아, 눈에 보는 양식으로만 너희들이 배가 부르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나 먹어, 나 먹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야. 알겠니? 이 말을 오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고도 무한한 사랑,
여기에 성각, 순정, 불순정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것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스스로 선언하고 요구하셨던 그 아버지가 스스로 그 요구를 이루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 표적, 오 아름다워라. 심히 아름다워라. 심히 완벽하구나. 할렐루야. 아멘.